내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우리가 슬픔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자칫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흔들려 하고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이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휩쓸려 가기 쉬운 때입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정말 자외 날성검과 같은 주의 예리한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모든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과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끊어내 버리고 오직 진리를 쫓아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사 육신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사 끝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나게 해 주시고 강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성령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잘 풀리고 있고 아무리 잘 살고 뭐든지 좋을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식어진다면 그것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기복의 신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고, 지금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힘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있을 본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의 나라, 저 영원한 도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 볼 때 갖는 이미지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갖게 되는 오감을 의지하시면 안 돼. 오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은 판타지에 머물러서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이 이 책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육신의 회화적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게 여기 나오는 어떤 정체들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다 영적인 것이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실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 속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존재하고 바다가 존재했었는데 처음 하늘,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전과 다른 세상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이 죄 많은 세상이 끝나고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처소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그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그곳으로 다 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 땅에 있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주님 마지막 때 이루실 그 세상에는 지금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실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변화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영생을 주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막 머리를 뱅글뱅글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죠? 너무 쉬운 말씀인데도 아리까리할 때가 있죠. 끝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주제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생과 천국이 서로 맞물려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세상이 끝나고 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통치하심이, 그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얘기한다면은 사단이 이제 무적행에 갇히고, 그죠?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게 되는 세상. 마귀가 완전히 치명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곳에는 꼼짝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떠나가듯이 이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접이 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죠. 영생도 우리가 영원히 정말 새로운 몸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깨지지 않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영속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걸 보신 거예요. 천국은 종말론적인 천국도 천국이지만 나와 함께 한다면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 저 하늘에서 천국도 사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실체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도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질리고 힘들 뿐이에요. 세상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옛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별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지. 여러분, 우리 같이 간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질리지도 않고 힘들었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새롭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틀림없이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의 때 그분이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내 주로 영접하는 순간 열리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더 이상 옛날의 삶이 아닌 거죠. 똑같은 집인데 그 집이 아닌 거죠. 똑같은 관계와 똑같은 문제인데 더 이상 그 예전에 나를 미치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고 괴롭게 했던, 원망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다른 말로 깨닫게 되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알파 오메가.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는 뜻도 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이 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재림을 통하여,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우리가 누리는 바예요. 내 삶의 처음과 끝을 몰랐기에 괴로워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어느 한순간 나를 태초 세상이 있기 전서부터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큐티인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구나. 그래서 내 자식이 그렇게 방황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물질의 환난을 겪었던 거구나. 뭐 하려고? 주님 만나려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 더 이상 미운 자식이 아니라, 미운 배우자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내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어요. 처음에 맺었던 관계, 의식들,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틀림없이 저 천국에서 누릴 삶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내 고난이 해석되어지기에, 예전엔 하염없이 서러워서 울었는데 이젠 그 울음이 닦아지는 거죠. 주님, 내가 그래서 그 전에 억울해서 울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었구나를 깨닫고 나니 그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울어도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면은 온 우주에 대한 말씀이지만 인간이 소우주잖아요. 그죠? 인간 안에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 안에서도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한 인간의 삶에도 일어나야 돼요. 그런 환난과 심판이. 그래야지 주님이 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온 인류에게 임할 사건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야지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멸하시고, 그죠?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고 그리스도가 충신과 신실과 충신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죠? 승리하게 하시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내 안에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도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함께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 주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 그때까지 어제 금요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늙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내 믿음이 늙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갈렙을 보면 믿음이 늙지를 않아요.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청춘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그는 끝내 나이를 먹어서도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고 기리기 후세에 늙지 않는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을 내가 내 믿음이 늙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예전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예전같이 열정을 갖지 못하고 예전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점점 스물스물 내 신앙을 이렇게 좀먹고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순간 이런 순간이 찾아와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후 걱정이 갑자기 되기 시작했다고.
작년까지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어느 하는 순간 현실이 보이고 장래에 대한 염려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게 늙어가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이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똑똑히 기억만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욕심을 내려놔야겠죠. 어제 드렸던 말씀이지만 욕심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한다면은 노후 걱정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최소한 요만큼 살고 싶고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 그 요 정도가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 생활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다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연단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이가 먹었어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연단도 있을 수 있다는, 주님은 끝까지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갈 것이라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광야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길 자체가 광야길이고 신앙의 여정이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것은 끝나지 않은 여정인 거예요. 그게 끝나는 순간 늙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그러들어서 늙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세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오메가까지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분이 결론 낼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 안에 머물다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세상과 이 것은 이제 다시 종말론적으로 들어간다면 다 사라질 것들이다. 이것이 개인 안에서도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져요? 죽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오죠.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은 둘째치고 반드시 개인에게 내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내일이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기는 자, 결국엔 이기는 자가 주님이 예비하신 분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신 천국을 기뻐하시면서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이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동체이길 바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기를 바라고, 그죠?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억울해서 애통하고 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해석되어지길 바라고, 그게 좋은 교회 공동체. 여기 오는 순간 내 인생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그죠? 감사하게 되고 이제는 소경이 되어서 더듬거리는 게 아니라 다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래요. 그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도고기도 해주고 서로를 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으면서 함께 가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잘 가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늙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내 삶에 없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장차 온 땅에 온 인류 가운데 이루실 그 위대한 주님의 완전한 회복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날을 또한 사모하오니 주여 이를 위해 준비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세상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다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리 안에 스며들라고 하진 않습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과 나는 간거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되는데 다시 세상과 그 허망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온전히 주님과 그의 나라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장막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